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각 가정에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사오니 어두운 먹구름은 모두 거두어 주시옵시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날들만 이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2021년도를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52주 365일 매 순간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성경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묵은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 2021년
맞이하여 첫 예배로 하느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입니다.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높여드리나이다. 올 한 해도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이제는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의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간절히 구하고 원하옵기는 세계 모든 여러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고 지금도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로 인하여 10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나오고 위중증 환자가 지금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특히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땅과 온 세계를 고쳐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루속히 질병을 이 땅에서 세계에서 소멸시켜 안전한 나라와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속히 교회와 사회가 모든 것이 예전과 같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선교사님도 붙들어 주옵소서. 사단에 매여 있는 수많은 생명들에게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주의 일꾼으로 세우신 부름받은 교회 직분자들에게 넘치는 복으로 갚아주시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충성 봉사하는데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선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만을 존귀케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올 한 해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과 예배를 돕는 봉사위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최영찬 장로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슬픔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믿는다면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참을 수 있잖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이 좀 가라앉아 있었는데 장로님 찬양을 드리니까 힘이 불끈 솟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요. 주인이 개를 데려다가 그 도둑의 냄새를 맡게 하고 쫓아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 개는 무려 400리나 쫓아가서 그 도둑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 남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떻게 그 개가 그 먼 거리를 쫓아가서 도둑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몸에서 독특한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고유한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독특한 냄새가 있는데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공항에 내려보면 그 나라의 독특한 냄새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냄새로 병도 이렇게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병에 걸린 사람은 특정한 냄새가 몸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그 향기 산업도 굉장히 발달되고 있는데요. 관광지마다 허브 농장이 많이 생기고 또 그곳에 가보면 이 허브 향을 풀어서 족욕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를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는 것입니다. 백화점 같은 곳에서도 좋은 향이 나면은 매상이 오른다고 하죠. 그래서 좋은 향을 이렇게 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그 야채 판매 코너에서 이 카레 냄새를 이렇게 나게 하면은 뭐 피망이나 감자나 뭐 버섯 같이 이 카레를 만드는 데 소비되는 야채가 한 20% 이상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또 커피를 많이 마시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커피도 커피지만 커피 향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커피 향은 커피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커피 향이 사람으로 하여금 커피에게 다가오게 하고 커피를 이렇게 마시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 앞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드로아라는 곳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사정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까지 디도가 드로아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열심히 전도 사역을 했고 또 귀한 사역이 잘 이렇게 성취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고린도 쪽에 더 가까운 마게도냐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만나기로 한 제2의 약속 장소인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디도를 통해서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믿음 안에서 잘 해결한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승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에서 승리하자 이 바울의 코끝에 향기가 감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왜 바울은 향기를 맡고 있는 것일까요? 왜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즘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거나 또 국제적으로 큰 일을 이루고 이룬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차에 태우고 카퍼레이드를 이렇게 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메달을 딴 사람이 그 태운 차가 지나가면 빌딩에서는 이렇게 막 색종이를 막 날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연도에 나와서 환호를 했습니다. 아마 그 선수는 그 카퍼레이드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 당시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이 카퍼레이드 하듯이 개선 행진을 하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개선 행진이 시작되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장군이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멋있는 말을 탄다든지 마차를 타고 이렇게 앞서서 전진을 해가고요. 그 뒤에는 함께 싸웠던 군인들이 또 이렇게 행진을 해 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전쟁의 포로로 잡힌 왕족과 군사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끌려서 이렇게 같이 행진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선 행진을 할 때에는 마차에다가 큰 향료를 이렇게 실어서 향을 피워서 그 도시 전체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개선 행진을 할 때 향을 피웠을까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총이나 대포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으로 이렇게 전쟁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을 찌르고 하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리고, 그래서 피 비린내가 난다 하는 것처럼 전쟁을 치르면 사람 몸에 피가 많이 묻기 때문에 피 비린내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몸에 밴 피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을 피웠다고 합니다. 두 번째 향을 피운 이유는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전쟁을 치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죽은 귀신이 쫓아온다고 생각을 해서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향을 피워서 이렇게 향을 피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향은 맞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먼저 승리한 나라의 사람들이 이 향을 맡으면 기분이 너무 좋죠. 왜냐하면 이 향을 맡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이 향을 맡으면 죽음의 향기였죠. 왜냐하면 이 개선 행진이 끝난 다음에 포로들은 처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노예로 살아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어떤 냄새를 맡고 있을까요? 당연히 승리의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향기를 발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전에 어떤 글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한 유학생이 외국에서 편지를 이제 고국에 보내기 위해서 우체국으로 가고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저리 가라고 하니까 강아지가 도망갔다가 또 뒤돌아보면 강아지가 또 쫓아오고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나중에 집에 가서 알게 되었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끓여 먹은 통조림 깡통을 보니까 개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잘 몰랐는데 개밥을 끓여 먹은 거예요. 개밥을 끓여 먹으니까 자기 몸에서 개밥 냄새가 났고 그 냄새를 맡은 개가 졸졸졸졸 이렇게 쫓아온 것입니다. 이집트에요. 투탕카멘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무덤을 발견한 사람은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왕의 무덤을 발견하고 그 왕의 관을 뚜껑을 열었는데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무덤은 그 3,000년이 넘은 3,200년 전쯤의 그 무덤이었고 관이었는데 뚜껑을 여니까 그 안에서 향기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향을 잘 만들기로 유명하죠.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의 그 내장을 다 적출해내고 그 안에 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미라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온몸에 향을 채워넣으니까 3,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몸에서 이렇게 향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향기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까운 요 위에 송선이라고 있죠. 그 송선에 그 편백나무 숲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 듣고 운동 삼아서 몇 번 이렇게 예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편백나무 숲이 인기 있는 곳이 되어서 작년에 그 시장님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편백나무 숲에 이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올해 주차장까지 만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최근에 사람들이 이 편백나무 숲에 많이 오는 것일까요? 이 편백나무 숲에는 피톤치드라는 천연 향균 물질이 있어서 그것이 뿜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또 이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독특한 향이 그 잡냄새를 제거하고 사람들을 기분 좋게 이렇게 힐링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 곳을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데 바로 그 편백나무 숲을 건강에 좋다니까 많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비록 저 편백나무 숲이 경주의 구석에 있지만 편백나무가 좋은 향을 발하자 사람들이 이 경주 외곽에 있는 송선까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어느 문예지에서 읽은 단편 소설이 가끔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설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그대의 콧구멍입니다. 한 남자가 심한 축농증으로 냄새를 전혀 맡을 수 없어서 너무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 숨을 못 쉬니까 항상 머리가 너무 아팠고 또 음식을 먹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니까 음식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 미아리에 코를 잘 뚫어주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할아버지를 찾아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긴 막대기 2개로 이렇게 그 사람 코를 푹 찔러가지고 코를 뚫어 주었습니다. 코가 뚫려 냄새를 맡게 되자 너무 좋았습니다. 늘 아프던 머리는 상쾌해졌고요. 또 이렇게 음식도 이제 처음에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뚫린 코가 너무 예민해서 맡지 말아야 할 냄새까지 맡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음식 맛만 느끼면 좋은데 그 음식 안에 들어간 조미료 냄새까지 맡게 되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향수나 화장품을 맡으면 그 향기만 나타나야 되는데 화장품을 만든 원료인 석유 냄새까지 맡게 돼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냄새를 맡지 못해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이제는 냄새를 너무 잘 맡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그 남자가
다시 코를막으로 미아리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장면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 뉴스만 보십시오. 향기 나는 이야기보다 악취 나는 이야기가 훨씬 많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소설 속의 남자와 같이 우리의 코를 막고 살면 될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악취 나는 세상 속에서 코를 막고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서 이 땅을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오래된 노래 중에, 가요 중에 그 장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학창 시절에 뭐 응원을 할 때라든지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발표회를 할 때 종종 불렀던 노래입니다.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이렇게 부르죠.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들어보셨죠? 예.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잎사귀 도단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을 부를 때 장미라고 할래요.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잠 못 이룬 나를 재우고 가네요. 이 노래를 다음과 같이 가사를 개사하면 어떨까요? 당신에게선 예수님의 향기가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당신의 모습이 예수님 같아. 당신을 부를 때 작은 예수라고 할래요. 당신에게선 예수님의 향기가 나네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화와 조화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향기입니다. 향기.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서 어떨 때는 너무 이렇게 조화가 생화 같아서 가서 만져봐야지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조화에서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허동인 시인의 거짓꽃을 보며라는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종이꽃, 헝겊꽃, 플라스틱꽃, 여러 가지 색깔, 여러 가지 모양이 한데 어울려 꽃 아닌 꽃이 꽃인 채 한다.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판을 치는 세상일지라도 난 덩달아 거짓으로 살고 싶지는 않다. 눈길을 끌지 못해도 목숨이 길지 못해도 나 자신의 향기를 지는 순수한 꽃이고 싶다. 본문 15절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2021년은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이기게 해주시고 향기 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는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향기를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저희를 지켜주시사 언제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 가족이 평안한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주시어 향기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새해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먼저 기도드립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강화된 거리두기가 2주 더 연기된다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2주 더 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교회사 책을 새로 사서 내용이 어떤가 싶어서 이렇게 펼쳐 보았는데요. 그 항목 중에 이러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1등 공신 박해라는 문장이 있어서 그것이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박해를 하면 교회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 박해로 인해서 복음이 더 이렇게 전파되었다 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 힘든 시기를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통의 시간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더 부흥하게 하는 계기가 되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시고 잠잠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서로가 기도 안에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멀어진 것은 얼굴뿐이요 마음은 그렇지 아니한다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비록 우리가 얼굴은 잘 보지 못하지만 서로가 마음의 마음을 전달하고 기도와 기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우리 건천제일교회가 되길 바라며 또 우리 최영선 장로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지금도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세상에서 승리하여 그 향기를 바라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불어넣어 주고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해 첫 예배를 삶의 처소에서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멀리 또 가까이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